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특별히 우리 찬양을 드린 우리 삐초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 그리고 부흥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삐초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 좀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삐초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예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어 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삐초원에 속한 모든 식구들 아버지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참된 복을 받는 이 복된 모든 식구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할 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받아야 할 바 주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10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물으면 아마 대답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돈이 중요하고 또 돈도 돈이지만 사랑 중요하고 또 이것 다 있어도 안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안전, 대충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아주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신앙의 오래된 선배들이 묶어놓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는데 그게 제1 질문이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죠? 대답이 이것이에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불신자에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칭찬받고 영광 받는 것,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만 딱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했는데 릭 에런 목사님 첫 장 딱 쳤을 때 뭐예요? 인생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불행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첫 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분이든 어린 학생이거든 인생의 최고 목표는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쁨이 와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을 하고, 어제도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생각이 마귀의 말을 딱 들으면 타락해서 내가 슬퍼요, 열받아요, 싸움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돌리는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 먼저 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예, 그분, 이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영광이 그분의 존재의 일부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분께 영광, 찬양, 칭찬 돌려드리지 않더라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광은 결코 달라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야 저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영광스러운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아서 알잖아요.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약하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왕, 대통령 대단하죠. 경원이 가고 와 카카오십니다. 그 왕관을 한번 쓰고 여러분 그 의복을 한번 보세요. 근데 왕관을 벗기고 의복을 벗기고 거지 옷을 딱 입혀보세요. 거지하고 어울리게 하면 누가 왕인지 누가 거지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랬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내가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기억하시나요? 명확하게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로채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또 그래요. 여러분 영광만 자랑만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사람 몹쓸 사람 되게 되어져 있어요. 독재자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요. 또 거의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십계를 대부분 보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십계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딱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장면이 다르죠. 얼굴이 그잖아요. 영광의 빛이 났어요. 분장도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주의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주하는 주의 영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결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을 소유했던 잘 나가는 목사들 다 넘어가져가요. 잘 나가는 성도들 나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 알파 더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여러분 영광을 많이 돌리셨죠? 예, 아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반을 이번 주 마침 반타를 나가고 있는데 메시지도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영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근데 전부 다 죄송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 주장 안 되면 삐져요. 싸움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뭐 하나 행사한다라고 하면 야단법석이잖아요. 그러나 행사한다면 사실 저는 긴장합니다. 예.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다카포나 시절에 찬송가 경연대 한번 하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집에 와서 다음 찬송가 경연대 하나 봐라. 저기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24절에는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이 노래 선포했어요.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다윗이 이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한순간도 없기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딴 거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나요?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수 있어요.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결코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왠가 하면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움직이면 나의 영광,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뜻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제가 훈련받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단은 고신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예배 드리는데 박수 못 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박수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 됐죠. 오케이. 근데 뭐 사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계속해서 예배 시간도 사람 중심으로 계명해서 막 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긴장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다발을 준다. 웃기는 거죠. 그런 정도였어요. 주일날 혹시 서리 집사가 장바구니 들고 가는 거 봤다. 바로 치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자손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 그 가문,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로 내가 삼겠다. 내가 돈을 벌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목표를 두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는데 그래서 오늘 읽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다른 건 다 못 외워도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먹어도 내 혼자 많이 먹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 좀 합시다. 안 돼요. 저 돼지가 자기만 입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막 내 자랑해요. 잘나서 정말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손주, 손녀 자랑 많이 하잖아요. 뭐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겠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입 조심해야 되겠네.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예적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나 자아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죠. 영적인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신분상.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인 것은 완벽한 신분과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위선자들 많아요. 나 스스로도 때로는 거룩하지 않은 채
착한 척하는 우리 모두가 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척을 많이 했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 가끔 가면 장례식 이런 데 가서 보면 참 재밌어요. 가만히 있다가 상주들 말이죠. 사람이 온다고 하면 일어서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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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뭐 그걸 뭐 한다 그럽니까? 고 한다 그러죠. 그 요즘 발달돼가지고 털더라고요. 살다 보면 딱 아이고.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가면요 똑같이 그래요. 곡을 내요. 네. 평상시에는 있다가 사람이 어느 이기식 나면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절 나갈 때도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장례의 행절을 내가 봤는데 곡을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구제할 때도 평상시에는 구제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온다. 그럼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가 이 회당에서 거리에서 막 돈도 던지고 나 구제했다 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경 공부를 좀 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1.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라고 그랬나요? 받았다. 자, 구제하는 목표가 뭡니까? 내 구제하는 거 사람 좀 봐줘 하고 동전을 땡글랑 그것도 막 던지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구제하는 것. 그래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와, 우리 교회 막 이렇게 구제 잘한다. 온 동네방네 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해요. 근데 구제한다 떠들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조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NGO들. 그죠? 온 동네방네 다 떠든다, TV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또 잘하는 데가 있어요. 뭐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해가야 돼요. 광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한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 시절인데 목사님 우리 방금 전까지 기도 아주 찐한 철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무디 목사님 하는 말이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네 이 청년아.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달라졌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얼굴 빛났지? 어떻노? 괜찮지? 이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거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좀 자존심이 조금 짓밟혀도 내 주장 관철되지 않아도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가요.
하늘의 교회가 없어도 주님은 재림하시고요.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해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너희 돌들이 소리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여기저기 즉그리스도 많고 여기저기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은사 받았다 하면 목에 힘주고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우택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 생명은 씨앗이죠. 생명의 씨앗을, 이 씨를 뿌리셨어요. 씨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장은 이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새 생명 씨앗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새 생명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교민 사회를 떠나서 여러분 생명은 세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활동해야 돼요.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 여기만 좋다. 다른 새로운 사람은 아니다. 이건 뭐예요? 비정상이라고는 부작용이에요. 자, 좀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까요? 나만 잘한다. 이건 뭐예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머리 뇌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암세포예요. 그 암세포가 여러분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모든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사람 이미 되어졌는데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 와 좋네,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무엇이 회복이 되어졌다, 아니 무엇이 막혔다, 하나님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의 원리 첫 번째 뭔가 하면, 어제는 뭐예요? 모든 영적 성장의 키는 뭐라고 그랬나요? 예,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키예요. 메스터 키예요. 근데 첫 번째 원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의 열매인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까요, 오늘 아침에? 모든 영광